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급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지요. 시대가 점점 빨라집니다. 모든 것이 점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시대를 도래해서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러한 하이테크놀로지의 방법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식을, 기술을, 정보를 여러 가지를 같이 나누며 공유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옛날에 우리가 세상을 가면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고 배를 타고 가고도 그런 시대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 15시간에서 20시간이면 뭐 세상을 거진 한 바퀴,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가 지금은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무려 몇 초가 걸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화상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같이 서로 얼굴을 맞대며 대화하며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굳이 20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아도 이제 있는 장소에서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급해졌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그러한 스피드가 엄청나게 빨라지면서 우리의 삶도 같이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기다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아주 급하지요. 조금 더 기다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체되면 아주 답답해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는 쉽게 이러한 기다림의 인내의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우리가 넘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조금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화를 내고 또한 조금의 어떠한 그러한 자기의 생각과 달라서 화를 내고 이러한 것이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가 하면 반대로 우리 시대 안에 여전히 삶의 인내를 지켜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보내는 부분이 있지요. 한 예술가가 자기의 어떠한 예술적인 그러한 어떤 감각과 그러한 재능을 끝까지 고집하며 자기의 그런 위치를 지켜서 그 어떠한 일을 해냈을 때 우리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어떠한 사상가가 어떠한 철학자가 자기가 믿는 그러한 사고의 어떠한 그러한 지혜의 지식의 부분들을 끝까지 관찰시키고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해내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박수를 치지요.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가 어떤 면에서 가장 요구하고 보고자 하는 그러한 미덕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황 여건에서 그것이 작은 어떠한 조그마한 일이든 어떠한 큰 어떠한 그런 사건이든 간에 그 상황을 잘 인내하며 그 상황이 되어가는 것을 보며 마침내는 그 상황을 바르게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참으로 이 시대에 참 위대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인내의 열매를 맺고 사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인내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의 열매를 맺고 화평의 열매를 맺고 이제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에게도 어떤 것을 시킬 때 자녀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먼저 보고 자녀들에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이제 너희는 그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자녀의 관계가 회복된 너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삶, 우리 모두가 부분적으로 이러한 인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성격이 그런 인내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들. 인내와 화는 이 함수관계에 있습니다. 인내가 어느 순간에 화로 변하죠. 인내가 인내의 한계를 넘었으면 화로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을 때의 삶을 비교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내가 인내하는 사람이 된 것 같다라는 이러한 느낌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인지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삽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 가가지고 손님이 길면 20분도 기다리고 또 어떠한 의사 사무실에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무슨 급한 일로 생겨서 없으면 몇 시간도 기다리고 우리는 이러한 인내에 부분적으로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인내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바른 인내인지. 만약에 그것이 바른 인내라면 바른 인내에 그러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는 그러한 인내로 인한 바른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맺고 있는 세상에서 맺고 있는 인내의 열매는 자기의 어떠한 목적과 자기의 어떠한 합리된 이유에서 자기의 의지가 자기의 자아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견디는 것을 우리는 인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어지고 내 자아가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인내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피상적인, 외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인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인내는 그 내용과 다릅니다. 오늘 일반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그 인내를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인내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떠한 의지로 할 수 없는 인내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들으실 때 불가한 것 같죠?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는 이 인내의 내용은 우리가 매크로수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크로라고 하면 영어로 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모스라고 하면 우리가 체온계를 이야기했다. 더모스태트를 이야기할 때 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열이 큰 것,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여건이나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관계나 이러한 모든 면에서 생겨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hit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려움, 문제들, 그러한 괴로운 부분들 이런 것을 끝까지 참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상황적으로, 상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오고 여건이 생기고 그것이 남이 했던 내가 했던 그런 것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잘 참지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한 부분이면 자기에게 관용하지만 남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지탄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성경에 시편 103편 8절에 이 하나님의 속성, 이 인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기에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니 slow to anger,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이 어떤 여건이든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경우든 그것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는 견뎌내지요. 그러나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이 인내는 상황에 관계없이, 형편에 관계없이, 여건에 관계없이, 크기와 경중에 관계없이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모두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온전한 이 인내를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았고, 내 본능대로 살았고, 내 정욕대로 살았고, 내 욕심대로 살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산 우리의 삶,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죄책감도 있고, 후회도 있고, 미련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리라. 그것이 우리가 산 이 땅의 삶의 결과이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로마서 3장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러한 우리 스스로도 감당하기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길게 오래 길이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대부분들이 부모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그 길이 참으셨다고 하는 것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여러분의 뜻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부모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자녀를 바라볼 때 그 느끼는 그 고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느끼신 그 고통이죠.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자녀가 그런 일을 하면 부모는 잠을 못 자지요. 그래서 옛날 부모 이런 이야기입니다. 속이 새까맣게 탔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은 길이 오래 그래서 영어로는 이 인내의 정의를 long suffer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통을 끝까지 오랫동안 견뎌내는 것이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는 고통이 없는 편안한 가운데 오래 있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말할 수 없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 아픔의 고통의 시간에 어금니를 물고 이겨내는 것.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게 한계성이 있어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내면의 후회들, 상처들, 아픔들, 죄책감들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세상에 절망스럽고 낭망스럽고 삶의 의미가 없는 그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가 벗어나고 새로운 새 생명의 삶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참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견뎌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어떤 하나님이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인내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인내의 원천이세요. 이제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인내를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 삶, 그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했던 그 삶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인내를 이제 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옛삼식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말씀의 의미도 깨달아야 하고 그 약속의 의미도 깨달아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사는 삶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순간순간 우리의 그러한 제한된 육신적인 그러한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알고 확신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그 자세가, 그러한 자가 결국에는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한 그러한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현실에 우리는 인내의 열조를 잘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만약에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분의 말씀에 지나지 아니하고 내 삶과는 상관이 없는,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현실 가운데 왜 우리는 인내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죠. 우리 안에 그런 인내의 풍성함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인내의 열매를 맺죠. 우리는 어떤 일에도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우리는 그것을 견디며 우리는 그것을 잘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되지 않습니까? 왜 조그마한 일도 우리는 쉽게 화를 냅니까? 왜 우리는 조그마한 일도 우리의 인내의 그 영역을 벗어나서 서로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그 원천인 인내가 우리 안에 부어진다면 우리는 능히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부으심이 우리에게 넘치지 아니하면 우리 심령 안에는 항상 텅 빈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 안에 있지만 여전히 죄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된 육체, 오랫동안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시작하여 물려받은, 또 그로 인하여 우리가 또 스스로 행한 수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너무 쉽게 봅니다. 우리는 더더군다나 구원 안에 있으니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물론 죄로부터 하나님 안에 해방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가르쳐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완전 타락이다. 인간의 육신은 완전 타락입니다. 그냥 적당한 타락, 잠시 부분적인 타락이 아니라 완전 타락입니다. 육신의 영역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썩었습니다. 뿌리가 완전히 병들었습니다. 뿌리가 아주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든 간에 그것은 합당한 열매가 되지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가장 그 죄의 중심은 우리가 아담의 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리라 하는 그 내 자, 내 욕심, 내 교만, 이것이 우리의 죄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내 자아가 타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아, 타락된 자에게서 나오는 모든 내 말이 타락되어 있으면, 내 생각이 타락되어 있으면 내 행위가 타락되어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내 죄성에 대해서 철저한 그러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자, 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어떤 조그만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러한 내 자신의 그러한 내면을 볼까요?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니다. 화를 내는데 사람이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관찰해보면 사람이요, 남이 나를 강요할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뜻과 관계없이 누가 나를 하라고 하면 화를 냅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티네이저가 되고 이렇게 자랄 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화를 내죠. 대듭니다. 그게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바른 진리를 가르치면 듣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아이들은 반드시 대듭니다. 그 이유인 것은 그 내면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 자아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는 내 자아가 손상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감성적인 그러한 부분이 화입니다. 마음이 편안한데, 마음이 아주 기쁜데 화내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나타나는 것이 화죠. 또 둘째, 사람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이렇게 숙제를 도와줄 때 이렇게 해보세요. 문제를 푸는데 애들이 문제가 안 풀리면 화를 냅니다. 또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안 되면 화를 냅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경험한 그런 부분입니다. 내 스케줄을 딱 맞춰놨는데 누가 그 스케줄을 어그러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화를 내죠. 왜? 그 화의 뒷면에도 뭐가 있냐면 내 자아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결정한 대로,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제동을 거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화가 나죠. 내 자아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몸에 어떠한 상처가 가해지면 우리로 화를 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버릇이 생겼는데요. 그러다 보면 가다가 발로 벽을 꽉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가락이 부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머리까지 화가 확 치밀어 오릅니다. 왜? 아프니까. 그런데 그 아픈 것도 들어가 보면 내 안에 자아가 상처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화를 내는 이면에는 내 자아의 상처가 있고 결국은 내 자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아는 죄의 가장 근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계획해야 되고 내가 정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 방법대로 해야 되고 그런데 세상은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죄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삶의 주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위주로 하여 결정을 하고 계획을 만들고 그렇게 다 끌고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서로 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내면이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성, 죄의 본질인 내 자아가 내려놔지지 않는 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을 고집하고 있는 한 우리는 그분의 채우심에 따라 바른 선한 열매를 맺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까? 그 질문이 답이 바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선택을 통하여 이제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각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서로 당기며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13절을 보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된 몸이 우리를 여전히 끌고 가려고 하죠. 우리가 조금만 더 조용히 깨어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쉽게 이러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내 죄성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순종한다. 내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만약에 그 죄된 몸에 순종하면 우리는 죄의 결과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화지요. 화는 야고보서에 보면 마치 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도 태워버리고 상대도 태워버리고 의도 태워버리고 공의도 태워버리고 사랑도 태워버리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를 내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화를 내되 바른 화를 내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화는 내 자아에 내 어떠한 죄성을 쫓아내는 그러한 온당하지 못한 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정당한 화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이든
그것이 어떠한 거짓이든 이러한 영역에서는 우리는 화를 내어야 할 부분을 하죠. 오늘 기독교인들의 혼동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화를 어떨 때 화를 내야 하는지, 어떨 때 화를 내지 말아야 하는지 분별이 안 갑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것은 틀린 것이죠. 그러나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제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성령의 삶의 길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하면 이 성령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바른 하나님 안에 마음을 이제 우리 안에 두 지체적인 이런 부분을 보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결정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여러분의 자아를 건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 상황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남이 강요를 해서 여러분에게 화를 야기시키는 것이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처를 줘서 그런 것이든 아니면 그것이 어떠한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떠한 그것이 환경적인 관계적인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세상 안에서 보면 여러분 안에 이미 유출된 그러한 이 화라고 하는 것을 절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보면 여러분에게 화를 낼 충분한 이유가 있죠. 상황이 이러니까, 여건이 이러니까, 남이 이랬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볼 때,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안에서 볼 때, 비록 여러분이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릴 수 없지요. 나는 바꿀 수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시면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유한의 아주 연약한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진 인간이 합쳐지면 하나님 플러스 내가 되면 무한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 모든 상황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통제되지 않을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스려지지 않을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뜻 안에서 그것을 보실 때 여러분의 그러한 내면을 건드리는 육의 부분을 건드리는 그러한 요소들이 아주 작아지죠. 두 번째, 그러나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예를 보고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섬기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의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하에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즈음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0명은 말하기를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가면 우리는 다 맞아 죽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그러한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황을, 문제를 세상 안에서 보았습니다. 세상 안에서 볼 때 보여지는 것은 자기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두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두려움이 통제되지 않을 때는 그것이 화로, 불평으로, 원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들어가십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거리입니다.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안에서 상황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능히 이 사건을,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다가오는 문제는 아주 작은 부분으로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상황을 보는 자는 이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화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시대에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앵글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자를 찾아가고 정신병원 의사를 찾아가고 자기 안에 있는 이 화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참으로 이 화가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어떠한 일도 편안한 가운데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지 묻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 안에 그런 감정적인 부분은 다스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쳐주는 대부분의 것은 화가 날 때는 심호흡을 하십시오. 화가 날 때는 밖에 나가서 걸으십시오. 화가 날 때는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이런 물리적인 그러한 답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 한순간에도 화는 예외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화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화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볼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눈덩이 커지처럼 커지지 아니하고 현실의 작은 모습으로 존재하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문제의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남이 나를 강요하든지 내가 상처를 받았든지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이 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가 나에게 스스로 말하기를 상처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말하기를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말하기를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말하기를 왜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그것을 안 해주냐라는 것이 결국은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죄성의 자아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이 죄성의 자아가 내 중심이 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그 순간 하나님 안에서 결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러한 주관하심 안에서 보고 그리고 그 죄된 자아를 볼 때 하나님 이것이 내 죄된 자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자아가 터져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러한 생각이 없어지고 편안이 오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인내를, 그 상황을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겉사람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이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동행하는 자, 그러나 시간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우리의 죄성을 우리는 능히 이겨내고 떨쳐내고 우리는 바른 길을, 선한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은 말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슨 소리입니까? 분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을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을 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분을 풀지 않으면 그 분은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건이 주어질 때마다 내 안에 자아는 말하기를 내가 상처 입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분을 내기 시작하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인내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내의 성품을 이제 가진 자라. 그러므로 인내의 삶을 만들어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제 우리의 이러한 삶을 바로 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세상이 원하는 또한 세상이 보고자 하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 여러분의 안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살며 살리는 그러한 인생의 주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인내를 뺏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내면 안에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인내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까? 사람은요, 저마다 한 사람씩 저 사람은 내가 견딜 수가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이제 그 사람을 인내 가운데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든 공동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어떤 곳이든 간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 가운데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안에 그러나 여러분이 상황을 이기시고 여러분의 자아를 물리치시고 여러분 안에 열매를 맺어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함께 살려내는 나아가서는 여러분 주위에 그러한 변화의 주역이 되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내 죄된 자아에 휘둘려 하나님, 참으로 종과 같이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이 땅에 오신 바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단지 죄에서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이렇게 바로 세우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삶들을 살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여전히 내면적인 싸움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